22장, 23, 24, 25 그리고 31장 결국은 난 뭐에 더 다룬 이야기였는가 하게 되면 발람의 이야기 발람의 이야기 5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분량이 이제 되겠는데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실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2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끝난 뒤요? 전염병 사건이 끝난 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발부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하시는가 하면 이제 인구조사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인데 이 인구조사는 무엇을 위한 인구조사인가 하게 되면은 가나안 입주를 위한 인구조사예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에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위한 인구조사였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그러니까 민수기의 이름이 민수라는 말이 인구조사라는 뜻인데 두 번의 인구조사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뭔 얘기인가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그 방법을 찾기 위한 인구조사가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땅을 쭉 이제 분배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인구조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여기 이제 지도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광야 생활 이렇게 쭉 시내산에서부터 이렇게 쭉 40년을 지나가는 동안 어떻게 지나야 됐어요? 밑에 왼쪽에 보게 되면 이게 뭔가 하면 12지파의 진영이에요. 자기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때는 여기다. 내가 있어야 될 때는 여기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하면 백성 위에 10부장 위에 100부장 위에 지파의 대표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있는 거고요. 자기 자리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자기 자리라는 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전쟁에 있어도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하게 되면은요, 그건 그 즉석에서 그 바로 위의 상관이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분대장이다 그러면 분대원들이 이끌고 가가지고 어디서 이제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적군이 쳐들어오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겁난다고 도망가면은 전쟁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그러면 그 자리 자기 이탈하는 그 군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분대장한테 있다고요?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뭐가 되지. 그거 뭐 언제 뭐 소대장한테 보고해가지고 소대장한테 중대장한테 뭐 대장한테 결제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다 보면 다 끝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즉결 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전시에는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할 수가 없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듯이 옛날 공성전 성을 점령하는데 보다 사다리들을 들고 뛰어간다고요. 사다리 들고 뛰어가는 건 뭐로 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에다가 사다리를 갖다 데리고 기 올라가게 되면 틀림없이 죽지. 그거 뭐 살 수가 있나? 그거 어떻게 살아? 위에서 멀거리 빈 성도 아니고 위에서 그냥 활 들고 칼 들고 또 뭐 들고요? 돌멩이 들고 옆에다 또 그냥 불때서 뭘 끓이고 있어요? 거기로 올라가면 뻔히 죽죠. 그런데도 갑니다. 왜 가는가 하게 되면 왜 가요? 맨 앞에 사다리 들고 그리고 어떤 사다리 딱 넣어 사다리 조가 있고 그 다음에 딱 놨다면 또 뭐가 있어야 돼? 뛰어 올라가는 조가 있어요. 뛰어 올라가는 것도 누가 먼저 뛰어 올라가야 돼요? 다른 데 잘하는 사람이 자기 순서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훈련을 한다는 건 무슨 훈련 시키는가 하면 결국은 자기 자리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게. 이게 지금 민수기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 교회 생활과 같은 건데 우리 교회 생활에서 뭔가 하면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는 건데 이게 민수기 이게 또 이 지금 여기 인구조사라고 하는 거 이거 지루합니다. 사실 이거 내려가다 보게 되면 누구의 후손이 누구가 몇 명, 누구가 몇 명, 뭐가 어떻게 이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 내 자리 지켜라.
근데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게 흐트러져 가지고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자기 자리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지 않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은 자기 자리 지키지 않는 사람이 꼭 어떻게 하지요? 자기 자리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서 꼭 투덜거리는 거예요. 꼭 뒤에서 투덜거려요. 뒤에도 투덜거려가지고 또 사람들 갖다가 또 그냥 또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력 구합해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세력이 좀 구합됐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대드는 걸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뭔가 쓰니까 그 좀 모세한테 달라드는 거야. 달라들어가지고 이제 뭐 갈아치자. 뭐 돌리 초직으로 달라들고 뭐 어떠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형태로다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리 지키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자기 자리 지정해줘야 되나? 지정석을 만들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맡은 일, 물론 그건 뭐, 우리가 부서별로다가 또는 뭐 이제 주어진 직책에 따라서 다 맡은 일들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민수기에도 얘기하려고 하는 자기 자리 지키라고 하는 건 뭐 하지 말아라? 후덜거리지 마라. 선 가르지 마라. 근데 이게 아주 잘 되지요? 잘 되지요? 이게요, 어느 데나 모임에 가보게 되면 이게 잘 안 돼요. 이거는 뭐, 뒤에서 투덜거리는 불평, 이것,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그 말이요. 이게 참, 생각처럼 쉽지를 않아요. 그리고 서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서 서로 뭐 이러쿵저러쿵, 뭐 아무개가 뭐 어떻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런 얘기들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라. 민수기에 계속되고 있는 경고는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이제 이 출애굽기에는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두 노래,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두 번의 졸업식 노래가 있는데, 이건 졸업식 노래 무슨 졸업식이요? 고센살이 400년 졸업식 노래. 이 지휘자가 누구지? 미리암. 미리암. 그 두 번째 또 졸업식 노래가 있어요. 어디에서요? 부엘에서의 졸업식 노래. 노래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샘물아 솟아올라라. 샘물아 솟아올라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 우리 귀족들이 팍, 지도자들이 지휘를 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 화합의 노래. 결국은 민수기는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간에 뭐 서로 뭐 그냥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이 말 저 말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너무 또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게 아닌 게 이제 부회를 향해서 가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부회를 향해서 가는 중이에요. 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좀 시간이 걸려.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무작정 그냥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부엘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우리 민수기의 마지막 두 번째 인구조사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 뭔 얘기인가 하면 네 자리가 여기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너는 어떻게 해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라? 너는 이제 무리바? 심광야? 어디에 된다는 얘기예요? 가데스바네야 다 아니고 어딘가 하면 너는 부엘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다음 이제 지파별로 자기 자리 이제 땅 지정해주는 얘기가 나와요. 어느 지파는 어디고, 어느 지파는 어디고, 어느 지파는 어디고. 이것도 뭔가 하면 단순하게 땅만, 위치만 지정해주는 이야기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뭔가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들이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런 이야기들은 다 사실 이겁니다. 뭐 몇 명 명단 쭈루루루 나오는 것들, 이거 참 뭐하러 이런 걸 이렇게 지루하게 써놓고 있느냐,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 자리를 지켜라. 내 자리를 어떻게 하라? 지켜라. 지금 민수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속담과 다르지 않아요. 송충엔 뭘 먹어라? 누에는 뭘 먹어라? 뽕잎을 먹어라.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물에 살게 해놓으셨고요.
제비는 어디서 살게 해놓으셨냐면 강남 가서 살게 해놓으셨어요. 따뜻한 데 가서 살게 해놓았고, 청둥오리는 어디서 살게 해놓으셨고요. 추운 데서 살게 해놓으셨고, 북극곰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비바람처럼 얼음 속에서 살아야지 된다고요. 얼음 속에서. 그리고 살아야 되는 어떤, 다 자기 사는 자리가 있다. 자기 먹는 먹이가 있고, 세상 모든 게 다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질 수가 있는데, 로고스는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지는데, 뭔가 하게 되면요, 그 중에 하나가 법, 자리,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도 뭔가 하면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해한다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원리와 이치를 이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는 이제 여기로 이어져야 되는 건데, 민수기가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에게도 저촉되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남아 있었다. 여기 보게 되면 26장 64절 6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숨을 쉴 때 들어있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남아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고 가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안 죽이셨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법에 저촉되어져도 다 죽어갔고, 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둘이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도 법의 저촉에 의해서 죽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무슨 법의 저촉인가 하게 되면은, 지도자는 누구와 같이 누구와 생명을 같이 해야 되는 거지요? 지도자는 누구와 같이요? 백성들과 생명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그 법을 따랐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모세가 네가 데리고 나온 네 백성,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들이 광야에도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도 어떻게 돼요? 백성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같이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이야기. 자, 이게 26장의 이게 인구조사 이야기는 이제 바로 이런 거고요. 그 슬로보아드 딸들 이야기가 이제 27장에 나오는데, 이건 36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거 같이 보도록 하고요.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모세가 누구를 후계자로 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7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뭐대로요? 말씀대로 했다는 건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뭐로 삼으라고 했다? 지도자로 삼으라고 그러셔서 말씀대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라고 그러셨으니까. 근데 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여호수아 지도자로 삼으셨을까요? 왜 여호수아 지도자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건 여호수아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미기도 하겠지만은 더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무슨 법이라고요? 무슨 법이라고요? 누굴 세워서 누굴 불러다 쓰신다고요? 누굴 불러다 쓰세요? 누굴 세워 쓰세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뭘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원리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무엇과 같은 사람이요? 오뚜기 같은 사람. 어떻게 하는 사람이, 오뚜기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늘 서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요? 가장
가장 낮은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불러다 쓰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제일 낮은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다. 아주 단순한 이치. 이게 하나님의 말씀, 원리, 이치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말을 보게 되면 계속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는데 뭐예요? 종, 시종, 수종자, 종자. 이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에서 그 여호수아라는 단어만 한번 계속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많은 부분들에 가면 모세의 종, 종자, 수종자, 시종 이런 용어들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그냥 이스라엘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 거예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의 뭐예요? 대표자예요.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제일 큰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별 볼 일 없어가지고 모세의 가방이나 들고 다니는 가방맨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지파의 지도자적인 그 안에 위치에 있던 사람. 그가 모세가 등장을 했을 때에 누가 뭐 시켜서 뭐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직접 나서서 항상 모세의 종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던 사람. 모세를 정말로 하나님처럼 섬기던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 불러다 쓰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다 쓰시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도 난 젠치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고요. 스스로 자격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 가지고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 보게 되면요,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자격자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은 낮아진 사람을 불러다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아주, 집에다 오뚜기를 하나씩 갖다 놓으셔. 오뚜기를 하나씩 갖다 놓고, 이건 너무 크면은요, 그 조그만 거 이렇게 조목만한 것도 있더라고요. 또 요즘 노래도 부르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물질의 원리나 우리 영적인 원리나 똑같습니다. 왜 여호수아인가?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가장 낮아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후계자로 삼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2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제 제사 지내야 될 어떤 규정들 이제 이런 것들 쭉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고, 29장 새해에 드려야 될 예물들 이제 이런 삶의 규정들도 이제 간단하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총막절을 지켜야 될 이야기들 이런 것도 주르르 이제 쭉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두머리들에 대한 당부, 지도자들에 대한 당부예요. 지도자들에 대한 당부를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지도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도 주르르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1장은 우리가 이제 봤던 것처럼 이제 이 미디안과의 전쟁, 모세 네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미디안을 이제 치는 그와 같은 그 일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미디안을 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스라엘에 뭘 근절시키는가 하게 되면은 이 잘못된 신앙의 문제를 척결하는 어떤 이런 것들. 자, 미디안 사람을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하면 그렇게 읽게 됩니다. 바알보를 청산하는 발람의 영향력을 청산하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 이렇게 쭈루루루, 이게 미디안에서 이제
가져온 그런 이제 탈취한 재물들 뭐 이런 먼저 이렇게 쭈루루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모리 왕 시혼과, 그 다음에 바산한 옥이 살고 있던 그 지역, 이들이 이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는 대상이 있는데 어떤 대상인가 하게 되면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아말렉은 이제 뭐하고 이제 사실 성경에 같은가 하게 되면 아모리 왕 시혼 또 바산한 옥과 같은 거예요. 그건 뭘 거스리는 거지요? 뭘 거스리는 거예요? 복음 사역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격해오는 어떤 이런 행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이건 밖으로부터의 도전이 되겠습니다. 밖으로부터의 도전이에요. 이건 절대 용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여기 미디안 사건이에요. 바알볼의 사건이에요. 바알볼은 어떻게 접근해 오는 거죠? 밖으로부터요? 어디서부터요? 안으로부터요. 안으로부터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더 길게,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밖으로부터의 공격이에요? 안으로부터의 공격이에요? 이 발람의 이야기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잘못된 신앙의 형태들, 절대 이거 혼합신앙으로 만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 혼합신앙. 무슨 신앙을 만들지 말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믿으시지요? 정치로 안 가지요? 아멘? 어디 그럼 한번 어디 점검 좀 해볼까? 바알볼의 사건, 발람의 이야기는 뭘 말하나 하게 되면은요, 혼합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게, 내가 지금 점집에 안 갔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지금 순수한 신앙을 보존했다고 말할 수? 점집에는 안 가요. 다른 종교에는 안 갔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었고 교회만 댕겼어요. 그런데 뭘로 다가요? 겉으로 다가는 점치러 안 갔어요. 푸닥거리 안 했고 다른 종교에 끼우거리지 않았어요. 교회만 댕겼어요. 뭘로는요? 겉으로는. 속으로는요? 속으로는 내용으로 들어요. 속으로 하는 건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무당 푸닥거리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치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점치는. 우리가 점집에 가서 점을 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치려고 그러는 시기로 다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을 혼합화시켜가는 겁니다. 신앙을 혼합화시켜가는 거예요. 이름은 교회예요.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이름은 성경이에요. 내용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은 무당이에요. 내용은 자연종교예요. 기복종교예요. 사실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나는 혼합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할 뿐이죠. 끊임없이 노력할 뿐이죠. 혼합화시키지 말아야 돼요. 혼합화시키지 말아야 돼요. 이름으로는 우리가 겉으로는 혼합이 안 돼 있지. 어디로 혼합이 되어져 있어요? 내용으로다가 여기 안 넘어간 사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없습니다. 그만큼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 할 때 이 바알보를 잊지 마라. 바알보를 잊지 마라. 이건 우리에게를 향한 영원한 경고예요.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은요, 예배는 여기서 지금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그러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내용으로는 지금 푸닥거리 되어져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이 예배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한국교회는 다 어떻게 되어 있다? 무속화되어져 있다. 한국교회가 기독교 역사 이래로 무슨 큰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뭐 세계 초기에 무슨 선교를 하고 있다 뭐 그러고 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이제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들 한국을 많이 방문을 해가지고 쭉 다니면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들 돌아다녀보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의 모습도 다 살펴보고 그러고 나가지고도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 있다? 무속화되어져 있다. 우리나라 불교를 집어삼킨 게 뭔가 하게 되면 무당입니다. 그래서 불상이 어디가 있어요? 저 절에도 있지만 어디도 있어요? 어디도 있어요? 무당집에도 놓여 있다고요. 암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뭔가 불교를 다 무당이 잡아먹은 거예요. 무당이 잡아먹었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를 또 뭐가 잡아먹었는가 하게 되면 무속이 잡아먹었습니다. 무속이 잡아먹었는데 그 형태들이 여기저기도 나타나지만 주로 어디에 주로 많이 나타나냐면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요. 기도원이라는 이름으로다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원장하고 이러는 분도 기도원 세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제대로 좀 신학을 하고 뭐 이러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좀 나중 얘기고 초창기는 기도 좀 하다가 뭐 하는 사람이요? 은혜 좀 받고 또 뭐 받은 사람이요? 능력 좀 받았다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원들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했던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겉으로 포장은 뭘까요? 기독교예요. 내용은 뭘까요? 무속이에요. 무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국 교회는 지금 무속화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발람의 얘기가 이렇게 때는 이게 발람의 이야기, 바알보를 잊지 말아라. 바알보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아니에요. 근데 속은 어떤 거예요? 발이에요. 속은 발이. 그러니 나중에 이제 우리 역사서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이제 역사서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겉으로는 여호와의 종교예요. 속으로다가는요, 바알 종교예요. 그거는 나중에 교회사에도 또 등장을 해요. 중세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세교회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포장은 기독교였어요. 알맹이는 뭐예요? 그것도 무속이에요. 무속 중에서도 아주 저급한 무속에 속하는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저급한 무속 그걸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단어가 샤머니즘 금방 생각나는데 내가 나이를 먹어가는가 봐. 신비주의 말고 뭐라 그러자 뭐 타파하자고 그러잖아요. 왜 그 우상 박정희 대통령 타파하자고 질레 걸었던 거 뭐지? 미신 종교예요. 중세교회를 보게 되면 완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미신 수준이에요. 미신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 계속 경고하는 거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쪽 의장강 동편 여기에 루벤 지파와 그리고 이제 시므온 반 지파에게 이 땅을 이제 분배해 주는 이야기 32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지파들에게 이제 또 이제 땅 나눠주는 거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들 이제 쭉 진행해 나가는 어떤 그런 진행 과정도 여기 또 이렇게 쭉 이 33장에서는 애굽에서 모압에 이르는 과정들을 갖다가 이제 쭉 얘기를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4장에서는 뭔가 하게 되면은 레위인들이 이제 살아야 될 그런 지역들을 갖다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땅들 나누어주는 거와 그리고 더불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34장이 이제 땅 나눠주는 거와 같은 거예요. 35장이 여기가 레위인 지역이네. 35장에
레위인들이 머물러야 될 그와 같은 그 지역들, 이제 도피성과 더불어 가지고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레위인들은 어디에 있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3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모두 48 성읍과 각 성읍에 딸려있는 목조지를 레위인들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율법서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은 48곳 한 지파당 4지역씩 흩어져 살면서 그 지역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단순하게 성막 관리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막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 지파에 몇 지역에 나눠져 가지고요, 4지역에 나눠져 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이요?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하는 사람들, 요즘으로 받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뭐와 같은 거지요?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뭐가 생겨나는가 하게 되면은 국민교육,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교육을 하는 그와 같은 그 제도가 만들어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레위인 지역에 같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지는데, 이건 뭔가 하게 되면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어떤 이런 방법들,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없게끔 하기 위한 방식이 뭔가 하면 도피성.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절대 억울하게 사람 죽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죄 없이 사람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도피성. 여기 곳곳에 보게 되면 뭐 다 죽여 없애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 그냥 뭐 이스라엘 빼놓고 나서 나머지 그냥 다 죽여 없애라고 얘기를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제 도피성의 이야기가 이제 되겠고요. 이제 36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 36장이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민수기 맨 마지막 장은 무슨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의 후손 중 므낫세 손자이며 마리의 아들인 길앗 족의 각 집안 어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각 족속의 의논을 찾아와 이렇게 여쭈었다. 여호와께서는 어르신에게 제비를 뽑아 우리 이스라엘 형제들이 자기의 땅을 나누어 주기라고 명하셨죠. 그리고 또 우리 형제는 스룹바셀의 몫으로 돌아갈 땅을 그의 딸들에게 넘겨주라고 말씀하신 줄도 압니다. 그런데 만일 스룹바셀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면 그들이 물려받은 땅은 다른 지파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비뽑아 우리 지파의 몫으로 돌아왔던 땅이 줄어들 것입니다. 모든 땅이나 소유가 본 주인에게 모두 다시 돌아가는 희년이 되면 스룹바셀 딸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도 시집간 그 지파에게 딸려가 우리 지파의 땅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이렇게 지시하였다. 요셉의 후손인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옳다. 스룹바셀 딸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룹바셀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도 되지만 다만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만 가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죄를 뽑아 되물림 할 몫으로 받은 땅이 이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딸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유산으로 받은 땅을 옮기지 못한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자기 지파에게 몫으로 돌아온 땅을 물려받은 여자는 반드시 자기 지파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 자기 지파의 땅을 반드시 자기 지파 안에서 되물림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몫으로 각각 나눠받은 땅이 어떤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딸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각 지파는 자기들 몫으로 돌아온 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스룹바셀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스룹바셀 딸은 말라, 디르사, 호글라, 유리가, 노아로 모두 다 아버지 스룹바셀 형제인 삼촌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갔다. 이들이 모두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후손에게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땅은 계속해서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북상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명령과 규례이다. 네, 민수기는 몇 장까지 있죠? 36장. 근데 36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슬로보앗의 아들들이요?
딸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장 전체가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로 끝내고 있어요. 이것 자체는 뭘 말하고 있을까요? 민수기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다? 마무리 결론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율법서 가운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5권이 있는데 그 중에 율법이 직접 이제 명문 규정으로 들어있는 율법은 어디인가 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광야 생활이 주로 많이 있지만 지금 여기도 우리가 먼저 인구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이야기들 여기도 율법이 좀 이제 들어있어요. 내가 가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것도 주로로 이제 들어있는데 이제 그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미 주어진 율법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미 주어진 율법에 대한 해석인데 누구의 해석이요? 모세의 해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예요? 민수기까지예요. 하나님께 자, 요 다시 잘 정리를 해봐봐요. 율법서 중에서 신명기도 무슨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데 그건 무슨 율법이요? 해석된 율법. 모세가 해석한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어디까지라고요? 민수기까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민수기까지가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들어있는데 그 율법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무슨 이야기라고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율법서에서 어디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율법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걸 이제 먼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27장을 보면서 27장 앞부분에도 또 이제 여기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 가서 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27장 1절에서부터 몇 절까지인가 하게 되면 11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에게서 퍼져나간 므낫세 시족 중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슬로보앗의 아버지는 헤벨, 할아버지는 길르앗, 증조 할아버지는 마리, 조조 할아버지는 므낫세였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나나와 노아와 아홀라와 밀가와 비르사라는 딸 5이 있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만남의 장막문 앞으로 나와서는 모세와 야벳을 제사장과 각 지파 어린머리들과 그 앞에 모여있는 온 공동체 식구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였다. 저희 아버지 슬로보앗은 광야에서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거스러 반역하였던 고라의 무리와 한패가 되지는 않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요. 그런데 대를 이을 아들을 하나도 두지 못하였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하여 저희 아버지 이름이 집안에서 없어져야만 합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돌아갈 몫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모세가 이러한 사정을 듣고는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여호와께서 이르셨다.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다.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몫을 그 딸들이 차지하도록 배려해 주어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여라. 어떤 사람이 아들을 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면 그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을 물려주도록 하라고 말이다. 만일 딸도 없으면 죽은 사람의 형제들에게 그 몫을 돌려라. 진도 기반도 없을 때에는 죽은 사람의 삼촌에게 그 몫을 돌려라. 그가 없을 경우에는 죽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지지에게 그 몫을 돌려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도록 불러두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겨날 때에는 이번 경우를 예로 삼아서 이를 처리하게 하여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27장 1절에 또 11절까지도 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뭐만 있었다고요? 딸만 있는데 몇 명이 있었다고요? 5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지금 5명의 이름까지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그 기록 방식에 의한다면 예외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 여자들의 이름 딸 5이 있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하나하나 다 열고해서 이렇게 적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거니까 특별히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아들 없이 딸들만 다섯을 두었는데 이 딸들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여기서 중요시 다루고 있고 27장에서 얘기한 거를 또 36장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럼 마지막 마무리 이야기로 다 이걸 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냥 다 넘겨주고 그냥 마지막으로다가 해주는 말로다가 끝나지 않고 술로 봐서 딸들의 이야기로 민수기로 끝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건데, 자, 이게 아들이 없이 딸들만 있었는데 이 딸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그때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똑똑했던 것 같아요. 뭐런가 하면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 지파 우두머리들 앞에 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스로바신 광야에서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거슬려 반역하였던 고라의 눈이 그와 깡패가 되지는 않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그를 이은 아들이 하나도 두지 못하셨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하여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집안에서 없어져야만 합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돌아갈 몫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네. 여기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당시 법에 의하게 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누구에게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가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이 죽어났으니 이제 그 재산이 누구에게 넘어가야 돼요? 딸들에게. 딸들에게 넘어가게 되면 딸들이 이제 그걸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시집을 가는 거예요. 시집 간 다음에 죽으면 그 재산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예? 그 시집 간지. 그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집안은 대가 끊기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슬로바드 딸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자, 여기 이렇게 27장 4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하여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집안에서 없어져야만 됩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갈 몫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이게 딴 사람들 주지 말고 우리한테 나눠달라, 재산 나눠달라, 이게 저희에게 돌아갈 몫을 저희에게 주시오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아버지의 집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 저희에게 달라는 건 지금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재산 뺏어갈까봐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집안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게 해달라. 즉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딸이라도 요즘의 개념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 호적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 호주가 되게 해달라. 이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쭉 다뤄놓은 이 법에 이런 예외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이러한 사정을 듣고 누구에게 말씀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누구의 말이 옳다? 그 슬로바드 딸들의 말이 옳다.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아갈 몫을 어떻게 하라? 그 딸들이 차지하도록 배려해주라. 딸들이 차지하도록 배려해주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딸들이 가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어라.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여라. 어떤 사람이 아들을 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면 그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을 물려주도록 그 집안이 유지되도록 해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딸도 없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형제들에게 그 몫을 돌려라. 그 몫을 돌리라는 얘기는 뭔가 그 형제가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도록 해라. 이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그 형제들이 없다면 그 다음에 그 삼촌들에게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나서서 뭐를 해줘야 되는가 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도록요? 이어지도록 대가 끊기지 않게 주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대가 끊기지 않게 해준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있듯이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요? 씨바지를 주거나 또는 양자를 주어서도 집안의 대를 이어가게 해줘라. 이 개념과는 좀 많이 달라요. 대를 잇는다는 것에서는 같은데 여기서 얘기를 할 때 대를 잇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계획으로 이어간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거는 이 36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그냥 땅을 가지고 시집을 가게 되면 그들이 이제 6장 36장 3절이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지파에게 그냥 이 딸들이 땅을 가지고서 아들이 없으니까 그냥 시집을 가버리게 되면은 그 땅이 이제 그 지파 몫으로다가 돌아가 버리게 되면은 본래 지금 여기 주어진 그 땅, 그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그만큼 이제 줄어진다. 여기 모든 땅이나 소유가 본주인에게 또 모두 다시 돌아가는 신년이 되면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소유가 그 땅은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 시집간 그 시집으로 그냥 가버리고 만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가도 되지만 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시집을 가야 된다고요? 자기 지파에게만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이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형이 죽게 되면은, 형이 이제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그 형수를 누가 데리고 살아야 되죠?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는요? 동생이. 왜요? 뭘 해주기 위해서요?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대를 이어준다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들 이어준다는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 어떤 개념인가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요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몫으로 각각 남부하는 땅이 어떤 지파에게서 다른 지파로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각 지파는 자기들 몫으로 돌아온 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는 자기 몫으로 돌아온 땅을 어떻게 된다? 여기 보게 되면 뭔 얘기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요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유산으로 받은 땅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옮기지 못한다. 유산으로 받은 땅은 옮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아까 몇 절이었나? 희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땅이나 소유가 본주인에게 모두 다시 돌아가는 자,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염두에 두면서 지금 땅을 분배를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지파는 어디, 어느 지파는 어디. 이거는 지금 지도만 펼쳐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땅을 가서 나눠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도를 펼쳐놓고 너희 지파는 여기가 살아라, 너희 지파는 여기가 살아라 이렇게 쭈루루 지금 이제 경배를 정해주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심이 여기 들어있는데, 중심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뭔가 하면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모든 땅이나 소유가 본주인에게 모두 다시 돌아가는 희년. 그리고 이제 이게 7절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또 요 구절도 한번 읽어봐봐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유산으로 받은 땅을 옮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각 지파는 자기들의 몫으로 돌아온 땅을 어떻게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27장에서 그리고 36장에서 거듭해서 다루고 있는 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뒤에 이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전쟁,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율법을 가리켜서 거룩한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걸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는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도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놀랍게도 많아요.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를.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서 그냥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가지고 거기도 뭘 줘놓고요? 뭘 줘놓고요? 초막셋을 줘놓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죄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타종교에서 추구하는 겁니다. 타종교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초월종교예요. 초월종교. 초월종교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세속에도 또 떠나가지고 초월된 삶을 살아가는 게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고 정신에서 떨고 하는 시장바닥과 같은 그냥 온갖 죄악이 그냥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과는 무관하게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죄와는 무관하게 초월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삶을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 하면 이런 세속적인 것보다 초월하는 이런 사람들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자연종교에는 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연종교는 주로 이제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하게 되면 인도가 이제 여기에 이제 아주 중심지예요. 왜 인도가 중심지인가 하면 인도가 세계에서 뭐가 제일 많죠? 제일 높은 사막 지역들이 많아요.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로 들어가요? 산으로 들어가요. 어떤 산으로 들어가요? 심산유곡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산들이 어디 있어요? 인도에 있어요. 그쪽에 이렇게 이런 자연종교의 발상이, 특히 초월종의 발상된 여기, 힌두교, 불교, 그러니까 다 이런 데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세속적인 걸로부터 그냥 이렇게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세상에 다, 그죠? 냄새나는 인간들의 모습일 뿐에 그걸 다 털어버리고 떠나야 돼요. 우리나라 불교 역사상 최고의 스님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성철 스님을 보게 되면은 무엇을 하러 갔다가 산으로 들어갔다고요? 집에 쌀이 떨어져 가지고서 쌀 사러 갔다가 갈등을 겪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식구들 보러 먹이를 하고 그냥 이렇게 쌀이나 사러 다니고 그러고 그냥 그것도 보러 먹이를 하고 맨날 가가지고 또 그러고 그저 물고 무는 이런 삶이나 살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거에나 그냥 이런 세속적인 거에나 내가 이렇게 매여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가가지고도 정말 평생 고무신 그리고 두루매기 몽당 연필 하나 이런 거 남겨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와가지고서 온갖 휴일을 해도 그냥 눈 하나 깠다 가지 않았다. 3년 장잡으로 했다. 들어눕지 않고 그냥 앉아서 잠수를 했다라고 하는 또 이런 얘기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초월종교의 산물입니다. 초월종교예요. 성경이 초월종교와 어떻게 되죠? 같은 건가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성경은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초월신인가요? 어떤 신이에요, 그러면? 내재입니다. 전 초월의 반대는 뭐예요? 내재. 어디에? 세상으로부터 나가는 게 세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런 것들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런 자연종교에도 초를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 되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다. 그래서 사람으로 해서 죽으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적인 접근이 이제 되는 건데. 여기는 뭘 중요시하는가 하면 인간의 세속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효라고 하는 거, 부모 섬기는 거, 자식 제자를 부양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래요, 여기서는요. 우리 성경에서는요. 식구들 보러 먹이는 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별로 하면 생각이 없죠. 성경이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남들은 나가서 그냥 보러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여자 집에서 애 낳아서 키우고
그러니까 애나 나도 키워야 되나? 천만에 성경에서는 애 낳아서 키우는 거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의 생각들이 전혀 없으시고. 그 애 낳아서 애 키우는 거요, 기저귀 갈아 키우는 거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가장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달라. 이게 잘못하면은요, 우리는 지금 뭘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혼동을 해요. 우리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치관이 뭔지를. 혼동을 겪어가지고서요, 우리가 그냥, 조울적으로 이렇게 그냥, 세상에 떠난 것 같은 사람들 보게 되면, 신령하대. 신령하대. 어떻게 신령하면, 이렇게 얘기할 때 신령은 무슨 신령이에요? 산신령한 신령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거 절대로 신령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길을 잘못 든 거죠. 전혀 그건 길 아닌 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길 아닌 데 가는 걸 뭐라 한다고 그런다고요? 내가 한 소리가 아니야. 길 아닌 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여기선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나가서 일하고 농사 짓고 애 낳아 키우고 반찬 만들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까지 이런 걸 내가 맨날 이런 거나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실 거예요. 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냐? 어디 먹지 말고 한번 버텨봐봐요. 내가 맨날 이런 거나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기를 육체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서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일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만드셔요? 세상 모든 생명들을 지금도 만들고 계셔요. 어떻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내려보내시나? 컨베이벨트 태고 이걸 내려보내시나? 어떻게 보내셔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의 창조 사역을 누구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 가정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지금 산실이 바로 어딘가 하면 내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정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복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가정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고, 가정이 유지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그럼 끝났나? 그 가정이 유지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식주가 해결돼야지 되는 거예요.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의식주가 해결되려면 뭐가 있어야지 의식주가 해결되어지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요즘하고는 좀 다른 건데, 이게 주어지던 시기로 돌아가서 놓고 본다라면, 한 가정의 의식주가 해결되어져서 그 가정이 유지되려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이루는 게 뭐지요? 땅이에요. 이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 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땅의 신학이라고 하는. 땅이 뭐가 되는가 하면 신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땅이 투기의 대상이 됐는데요. 투기의 대상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땅이 신학의 대상이에요. 신학. 땅의 신학이에요. 땅의 신학. 그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는 율법서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뭘 말하는 건가 하게 되면 아브라함을 뭘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갈대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건 그 결국은 뭘 되라는 얘기예요? 땅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요즘 땅에 관한 개념이 다릅니다. 그때 농사 지어 먹고 각자 그냥 양식을 자기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과 같은 시대에 땅이 없으면 자기 양식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이와 같이 떠돌이를 만들어 놓으시는가, 땅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가 하면 그 당시 그 시대에 땅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율로 놓고 본다면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결코 이게 무슨 공중에 붕 뜨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중에 붕 뜨는, 너처럼 지금 떠돌이가 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 세상의 모든 떠돌이들,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뭘 마련해 주리라?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리라. 참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이야기고요. 이삭, 야곱, 그 위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인의 사명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걸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가요. 그냥 우리는 그동안에 구속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걸로만 이렇게 사명이라고 그냥 선교만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선교라는 개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게 되면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 있다는 게, 땅이 들어가 있다는 게 삶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요. 이 사명은 그렇게 이게 결코 정신적인 신앙적인 차원에서만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떠돌이로 만들어 놓고 온갖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을 다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 아들들, 그저 고생살이 400년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그냥 아주 땅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지독한 고생을 겪어야 되는가를 아주 톡톡히 경험하게 해 놓으시고는,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가지고 어디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땅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좀 딱딱 나눠주시고서는 뭐라 그러니까 절대 누가 차지하지 못하게 해라. 여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7장 6절이 뭔가 하면 결국 율법서에서 말하는 결론이에요. 신해산 개혁법의 결론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유산으로 받은 땅을 옮기지. 요셉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하는 이야기가 애굽의 모은 땅을 사서 바로에게 돌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바로에게 돌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서로 팔고 사지 못하게 했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토지,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공개념을 적용을 해서 사개념이 아닌, 사개념을 하면 서로 그냥 돈인 사람이 사가지고서 그냥 대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막아놨다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해놨다. 요셉의 이해가 오고 있는 어떤 이런 거가 이 율법의 정신 그대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바로로 하여금 뭐 독재군주가 되게 만들어놨다 그 얘기가 잘못 읽게 되면 사실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근데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가정에게 주어져야 된다. 근데 이게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랬을 경우에 그럼 이게 딴 사람들 넘어가가지고 어떤 집에 이제 그 딸을 데려가는 사람은 땅이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제 막는 거예요. 막는. 불균형을 막아놓는 장치.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걸 여기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뭔가 하게 되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유산으로 받은 땅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옮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시나? 막연하게 지켜주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켜주시는 게 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받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하면은 먹을 게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진설병이라든지 성막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다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성막이라고 하는 초라한 천막 이런 걸 선택하고 계시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을 때에 제물에 뭐를 받으신다고요? 피와 내장과 기름. 먹지 못할 찌꺼기들 부산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버릴. 그거를 드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그리고 초라한 천막에 머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심정 그대로예요.
부모는 초라한 집에 살아도 자식이 어떤 집에 살기를 바라죠? 좋은 집에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전에 교회에 있던 어떤 그 노인 할아버지 한 번 이렇게 보니까 혼자 사시기 때문에 이따금 들려봤는데 어느 날 갔더니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계세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 하게 되면 아들네 집에를 갔다 왔대. 오랜만에 아들네 집에를 갔다 왔는데 어디 아파트 어디 이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보니까 아마 저 평수가 큰 데로 갔는가 봐요. 아마 한 40평 이상 되는 데로 가죠. 뭐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집이 엄청 넓더라. 그리고 또 뭔가 뭐 없는 게 없이 해놓고 살더라.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주 싱글벙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할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하면 복 고쳐서 들어가는 방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 할아버지는 어떤 방에서 사는가 하게 되면 도배를 언제 했는지, 벽은 무슨 집이었는가 하면 옛날 4인치 블록으로다가 쌓은 게 돼가지고 4인치 블록을 쌓아놓게 되면 틀림없이 아무리 잘 쌓아도 틀림없이 터져요. 그걸 이쪽에 던지면 저쪽이 어떻게 될까요? 바깥이 보여요. 그 집에 난 겨울에 가면 얼마나 추운지, 또 여름에 가면 얼마나 더운지, 환기고 뭐고 그냥 뭐 상관없이 지어놓은 옛날 그냥 창문도 그냥 쬐끄맣게 그냥 뭐 이렇게 해놓은 데가 돼가지고서. 그러다 뭐 그 할아버지는 한 달 전 내가 또 곰곰이 어떨 때 한번 꼽아보는데, 반찬들은 이제 딸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다 놓으니까 뭐 반찬값 들어갈 건 별로 없고, 그 물값하고 뭐 이런 거나 좀 들어가고 이제 그러는 것 같더라. 간식은 뭐 일절 안 드시는 분이니까 그냥 밥만 하루씩 이렇게 딱 드시고 그냥 그리고 끝나는 분인데, 한 달에 10만 원 미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정말 몇만 원 가지고 사는 어떤 이런 사람인데, 아들, 딸네 집이 갔다 온다 해보게 되면 저 잘해놓고 사는 걸 보니까 배가 아플까요? 배가 아파요? 이러면 나는 이렇게 그냥 이게 쭈그러진 집에도 이러고 사는데 근데 저들만 잘 살고 있다 그럴까요? 저 딸 아들들이 그냥 좀 더 좋은 집으로 옮겨주겠다고 그냥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주 그렇게 궁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좀 좋은 데로 옮겨주겠다고 그래서 항상 이 정도면 좋구나. 그러면서 자기 아들, 딸들이 그렇게 잘 사는 걸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자,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이산으로 가다. 결국 예슬로보아의 딸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오늘 우리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진 마음 그대로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야, 쪼들리지 말고 살아. 뭐 하지 말고 살라고요? 쪼들리지 말고 살아. 아프지 말고 살아라. 아프지 말고 살아. 쪼들리지 마라. 또 하나 뭘까요? 또 하나 뭘까요? 또 하나 뭘까요? 속 편하게 살아. 싸우지 말고 못 살겠다고 그러지 말고 속 편하게 살아라. 단순한 이야기예요. 율법성경. 아프지 마라. 탈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쪼들리지. 또 뭐 하지 마라? 못 살겠다고 그러지 마라. 못 살겠다. 속 편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 이제 다음 주부터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신명기를 한번 좀 이제 4시간, 앞으로 4주 남았습니다. 4시간에 걸쳐서 이제 신명기를 다루는데, 이건 모세의 제설계예요. 여기도 다들 이거 똑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율법서에 사실 뭐 복잡한 이야기들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오면 뭐라고요?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말로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땅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이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7절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유산으로 받은 땅을 옮기지 못한다. 옮기지 못한다. 이렇게 못 박아놓고 있어. 어떡하다가 이거 옮겨졌을 때에도 희년이라고 하는 애가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어라.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해주어라. 여호와 그분은 누구이신가?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였지요? 불쌍한 사람을 한없이 스긴 여기시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같다.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규정으로는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프지 마라. 또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못 살겠다고 그러지 마라. 또 하나 뭐 하지 마라? 쪼들리지 마라. 그분 앞에 병들어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분 앞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나와서 하소연을 늘어놓고 통곡하고 있는 그분 앞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쪼들려서 갈 곳이 없어서 내몰려오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땅을 보장해 주십니다. 땅을 보장해 주신다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나가도 땅 없는 사람들에게 땅 마련해 주는 자가 되어라. 집 없는 사람에게 집 마련해 주는 자가 되어라.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거 마련해 주는 자가 되어라. 아픈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해결해 주는 치료자가 되어 주어라. 내가 너에게 그걸 가능하게 하리라.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의 복을 얻으리라. 나라 이기심이 지배하고 있는 인간 사회들이 계속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깨집니다. 다 서로 가지려고. 우리가 기브롯 핫다와가 뭐였지요? 기브롯 핫다와가 뭐예요? 탕력의 무덤. 미추라기 때가 몰려왔더니 제일 조금 잡은 사람이 몇 가만히 잡았다고요? 지금 우리가 나가 볼 때 정신 나간 사람들 같지요? 우리 같은 몇 가만히 잡을까요? 난 한 10마리만 잡고 말아.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참, 다 100가만히, 1000가만히 잡아 쌓아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기브롯 핫다와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가? 지 욕심만 채우려고 그러는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지금 탐욕의 무덤이 되어져 있는 세상 속에 나가서 너는 살리는 자가 되어라. 이 얘기는 이 초를 추구하는 종교에서는요, 가난이 뭐가 되는가 하면 미덕이 돼요.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뭐 그냥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천만에 이 내재 종교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탐욕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먹을 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마련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집 마련해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집 마련해 줄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말로만 먹을 거 나눠주면 되나? 말로 떡을 해가지고 내가 다 먹고 남지요. 하나님께서 말로 떡 해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쌀로 떡 해주라고 그러시는 거지요. 오병리의 역사가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려고 그러는 사람한테 먹을 게 줄 수 있을 만큼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사람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는 사람한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가서 그 사람이 되어라. 내가 나가서 그 사람이 되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서 공부하는 게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죠? 뭔지를 똑바로 아는 겁니다. 똑바로 알았다는 게 뭐가 어떻게 된 거지요? 장세기는 말씀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그것만 말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그건 머리로만 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머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슴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배어져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주어지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을 없이 지근이 없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눈물, 그분의 통곡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졌는가? 세상 다른 책들은, 다른 것들은 잉크로 쓰여졌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눈물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력이 담겨져 있어요. 아프지 마라. 몸성하게 살아라. 쪼들리지 마라. 쪼들리지 마라. 이게 돈에 내몰려가지고 시달리는 거예요. 갚아야 될 날짜는 데 오는데 갚을 돈은 없고 트럼마가 없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제 더 돌릴 데도 없고 돈에 내몰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고들 얘기를 아침에 눈을 딱 뜨게 되면은 뭔 생각이 드는가 하게 되면은 돈 줘야 될 날짜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아이고 차라리 내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시달리는 게 이렇게 저렇게 다 많아요. 돈에 시달리는 것도 참 힘든 거예요. 그렇게 돈에 시달리지 말고 쪼들리지 말고 아프지 말고 살아라. 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누가 아나.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사실은 돈도 뭐고 다 명예도 다 소용없는 거고 마음이 또 황폐해져 있게 되면요. 자, 마음이 정말 힘들게 되면요, 다 세상이 다 힘들게 느껴져요.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서 몇 달 동안 병원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한겨울이었는데. 그 애는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올해는 봄이 올 것 같지가 않아요. 3월, 4월이 돼가지고 땅에서 새싹이 돋아오르는 나한테 그게 생소하게 보여요. 4월, 5월이 돼가지고 꽃이 피는데 그 꽃이 낯설게 느껴져요. 아니 올해도 어떻게 꽃이 피지? 그 꽃이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 꽃이 아름다운 거고요. 꽃 보러 갈, 산보 나갈, 산책 나갈 그런 여유가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여유가 없게 되면 다 쓸데없는 게 돼버리고 맙니다. 내 마음의 평안, 속썩이지 말고 가라. 속썩이지 말아라. 쪼들리지 말아라. 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해줄게. 내가 너를 쪼들리지 않게 해줄게. 내가 내 마음속에 평안을 줄게. 그 이야기는 뭔 얘기가 너도 나가서 쪼들린 사람 쪼들리지 않게 해줘. 속속 그 사는 사람을 속 편하게 해줘. 앓고 있는 사람들 내가 나가서 치료해 주어라. 치료자가 되어 주어라. 율법서를 통해서 우리 이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만나세요. 이제 율법서 한 구절 읽어 내려갈 때 율법서를 펼쳐놓고 레위기를 펼쳐놓고 제사법을 읽어 내려갈 때 인구조사하는 숫자들을 써 내려가고 있는 거 읽어 내려갈 때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기 단순하게 숫자가 쓰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제사의 그 정질이 쓰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쪼들리지 마라.
낭패소리 듣지 말고 살아. 앓지 말고 살아. 속 편하게 살아. 그리고 너는 나가서 이런 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의식주의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되어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능력은 이런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도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말고, 너는 정말 이 성경을 읽고도 이 하나님을 만나라. 이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정말 능력을 받아라. 정말 돈을 맡아라. 정말 돈이라고 하는 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을 돈 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이런 현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돈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 있는 사람 돈은 끝까지 거 뭐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가난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을 우리는 추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좋을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종교. 이 법설 통해서 이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나가서 이거 해결하는 자가 한번 돼보자. 그분은 지금 찾고 계세요. 돈 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돈 맡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질병을 치유해 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갈 평화의 전도사를 찾고 계십니다.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라.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라. 평안의 바이러스가 되어라. 건강의 바이러스가 되어라. 땅을 나누어주는 바이러스가 되어라.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